여러분에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개요,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가정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면 그 존재가 사실 불투명해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따라서요,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으로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나지막하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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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지만 사실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요, 가족이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가족으로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쉽게 내뱉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요,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서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가족일 때가 우리들에게 때로는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가정은요, 분명히 행복해야 되지만 그 행복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행복을 위한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분명한 다른 기로를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선택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잠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셉이 누구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요셉은요, 굉장히 그의 아버지 이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이에요. 형들과 다르게 유독 사랑을 받았다 보니 그는 채색 옷을 형들과 다르게 입을 정도로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17살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였던 형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합니다. 애굽에, 곧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형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 먹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잊혀졌던 요셉은요, 장장 13년을 그 애굽에서 굉장한 고난을 받습니다. 초기에 13년 말이죠. 특히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면 불행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만 요셉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의 중요한 도전, 곧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였길래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느냐를, 그 해답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혹여나 어떤 부분에서 불행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으로 역전시키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요셉의 선택이 무엇이었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세기 45장이죠. 그 45장의 내용이 대략 무엇이냐면, 사실 이 요셉이 17살 때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13년이 지나요. 그럼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그 30살 때
기적과도 같은 역사로 인해서요,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굉장한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들게 돼요.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을 빌리고자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집트에 오게 돼요. 그리고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동생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지금 어떤 타이밍입니까? 그동안 꿈에 나타났던 그 형들을 이제 뭐 할 때예요? 복수할 때입니다. 드디어 마치 역전시키는 아주 시원함의 통쾌함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오늘 45장 5절의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선택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를 선택했어요.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 그렇게 꿈에도 나타났지만 꿈에 나타나서 그리웠던 형들보다도 꿈에 나타난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원망의 대상. 언젠가는 내가 복수해야지 칼을 갈았던 그 대상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 곧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으로 형들과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고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5절에 본 것처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누구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난날 그 형들의 악한 행위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보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큰 변화를 일으키죠. 형들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그냥 과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모든 가정마다 있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쉽게 내뱉었던 그 말이 정말 깊게 찔러서 빼지 못할 어떤 깊은 칼처럼 꽂혀 있는 채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세요. 과거를 과거로 흘려보내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잠시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 잠시는 최소한 눈을 3초 정도는 마주 봐야 될 것 같아요. 3초 이상은 봐야죠. 네. 여러분, 사실 어색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기에도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행복함을 갖고서는 마지막 삶을 누리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미움이 있고 알지 못하는 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에요, 놀랍게도요,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바꿔주셨어요. 요셉이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의 관점 갖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관계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요셉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을 쭉 넘겨서 이제 창세기 50장을 보면, 사실 50장, 요셉이요, 이 45장의 형을 용서하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에요. 여러분을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아버지와 가족에게서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용서했다라고 가정할 때에 용서했다고 해서 그 기억이 지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기억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는 곱씹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난 분명히 용서했고 분명히 화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곱씹어지면서 그 작은 덩어리가 점점 굴러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은 요셉을 사랑했던, 그리고 형들을 지지하고 보호하였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어요. 그 보호망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으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거의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럴 때예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자,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우리 50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했지만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무엇할 것이다? 복수할 거야. 그러면 요셉에게는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우리가 마치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시 재편성해서 한번 머리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요셉에게 왔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정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안하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미안하다가 있을까요? 없어요. 끝까지 형들은 미안하다, 우리가 옛날에 너에게 참 몹쓸 짓을 했구나, 사과가 없어요. 대신에 형들은 오히려 요셉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말을 하기를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야, 아버지 야곱이 이 유언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용서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유언을 했지만 이 유언보다도 우리가 너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이 말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쏙 빠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내밀면서 너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무엇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러한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서요, 요셉은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일을 보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과
어제만을 봤을 때면 분노가 점점 끓어오를 만한 상황입니다. 괘씸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과해야지.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내일을 보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형들에게 말하느냐? 자,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 오늘 19절 말씀과 45절에서의 5절 말씀이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시비 걸며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독려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며 내일을 바라봐요. 그 내일이 무엇이냐? 자, 말씀의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인정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기를 무엇이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무엇하겠다고요? 기르리이다. 이게 뭐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원수로 갖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가족답게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들을 보호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난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혹 지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시간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어요? 또는 상대에게 말하지 못하였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쓴소리가 여러분에게 박혀 있습니까? 그 고난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남 탓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앞서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택하세요. 내일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점으로 온전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온세대 연합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 과거의 아픔이 있고요.
불확실한 내일이 어느 가정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어쩌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비록 과거의 상처와 불확실한 내일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내일의 희망을 선택하기를 도전하는 여러분 가정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초청한 VIP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행복하자. 행복합시다. 행복하자. 그리고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